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의 쓴 시로서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늘 성전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이런 한 문장으로 오늘 시편 65편의 내용을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65편의 말씀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며 의지하며 매달리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풍성한 주님과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자 표대이자 기준이 되시는 분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언제 더 와닿느냐면 내 삶이 어려울 때 뭔가 기도를 하는데도 답이 보이지 않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알지 못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지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자세와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인 다윗은 자신이 소원한 것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한번 소원한 것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간 또 간절히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시온은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시간이 많이 걸리든지 아니면 즉시로 기도하여 주시든지 간에 또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소원을 소망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 우리의 각자에 맡겨진 다양한 처소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공간이자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매 순간 죄와 싸우게 되어집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는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여지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그런 분열을, 갈등을, 하나님과의 틈을 더 넓게 벌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결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가까이 이끌어 당신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다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의 최고의 것, 다르게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 그 성전에 거하고 머물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중요하고 좋은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정체성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한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고백처럼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문장이나 단어는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방향성 또는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구원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의로움을 따라 놀라운 일로 당신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의 모든 것에 의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셔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머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도 문제가 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정하신 그 순간이 되어지게 되면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잘 정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그렇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혼돈의 물을 정복하신 분이시고 바다와 파도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의 물질들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도 흉내내지 못할 권능의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대신 우리 주님이 있음을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과 참된 평안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인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고백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방향성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제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제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를 주관하시는 신은 바알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넉넉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를 또 정리해야 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 또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안목으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한 단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이전에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삶의 자리 가운데도 그 은혜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시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온전히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의 크신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여 기도하는 자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소중한 공간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자의 모습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권능과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를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과정을 통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11월에 있을 여러 일정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에 있을 교회 대청소 가운데 모든 기관과 교육부서들이 또 예배드리고 모임 가지는 장소를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는 평남로의 부산 장로회 총회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다른 교회 내빈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하며 식사를 하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에게 세임과 능력 부어주셔서 귀한 일정 잘 치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정기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교기별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14일 목요일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박찬아, 정광현, 안예인, 이수진, 홍세은, 최민경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준비한 것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및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장기 결석자,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귀한 예배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유니게의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 또는 가정별로 그렇게 부서별로 암송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고백이 풍성하게 표현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1월 21일,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이상구 박사님 초청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이 집회를 통해 절정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성도들과 이웃 교회들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